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절기적으로는 11월 마지막 주, 우리 결산의 달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에 46절을 중심으로 천국에 대한 비유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2번째 좀 더 디테일하게 오늘 내 인생의 보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생은 흔히 안 믿는 사람들도 인생이 무엇이냐, 물론 여자 일생은 눈물의 일생이라고 그러지만, 그럼 인생이 뭐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뭐라고요? 나그네의 길이라, 나그네의 길이다. 인생을 또 정의하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아가는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손에 그저 자동차 키를 들고 내 키, 엄마 내 키 어딨냐고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들은 꿈을 찾아서 또 일생을 살아가기도 하고, 또 젊은 청년들은 또 예쁜 아가씨를 배우자로 찾기 위해서 또 수고를 하고, 이 세상의 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뭐예요? 뭔가를 찾아가는 인생의 나그네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꿈과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한결같은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라는 그 자유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참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자리만 올라가면, 특히 배우들, 여러분 배우들, 내가 저 탑스타만 되면은 부경화를 누리고 정말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알았더니, 만약 그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더 뭐하더라? 마음의 공허함과 허무함이 찾아와서 결국은 술로 달래기도 하고, 심지어 마약으로 그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심지어 도박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 그 말입니다. 또 유명한 어떤 연예인들은 그 진리의 길을 찾는다고 나름대로 인생의 나그네 길을 찾아간다고 찾아가다가 어느 날 무속인이 되어서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장군신이 어떻다고 저떻다고, 그런 연예인들도 제가 TV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참된 인생의 길을 찾아서 결국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진정한 내 인생길에, 나그네 길에 진정한 진리를 찾았다고 신앙의 길로 와서 다니엘 기도 위에 올라와서 간증하는 그런 연예인들도 참 많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우리 이성미 그 집사님 간증도 여러분 들어보셔도 알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예인 중에서 제일 제 마음에 도전이 드는 사람은 김정식이라는, 지금은 목사님 되셨습니다. 옛날에 바풀떼기라고 이만한 조그마한 그런 아주 참 인기 있었던 그런 연예인, 코미디언입니다. 개그맨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저 파주 일산에 가장 가난하고 장애인들하고 목회를 해나갑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간증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그렇게 코미디언에서 그렇게 막 돈을 엄청나게 벌고 막 팬들이 줄 서서 막 사인을 해주고, 하여튼 그 부귀영화를 누릴 때보다 지금이 육신적으로는 훨씬 고달프고 맨날 물길 때문에 힘들거렸지만, 지금은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있는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야기는 그냥 네이버나 유튜브에 치면 바로 떠서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만 제가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오후에 마음이 우울하고, 왜 친구들은 단풍 구경 가고 맨날 놀러 가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하게 맨날 우등칩치하게 교회 와도 목사님 설교나 들어야 하는가, 혹시 그런 마음들이 든다면 유튜브에서 김정식 목사님 쳐봐요. 한 번 정도는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름대로 성공의 길, 진리의 길,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찾기 위해서 나그네처럼 매일매일 돌아다닙니다. 우리 알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지난주에도 엄마들의 보물은 아이들이라고 그랬는데, 아이들은 눈만 뜨면 누구를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물론 요즘 아빠들도 엄마 찾고는 있지만은 눈만 뜨면 엄마 찾아요. 왜요?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최고고 엄마가 보물이잖아요. 보물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지키고 싶은 거. 그게 바로 뭐예요? 보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보물이라고 생각했던 걸 가졌어도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내가 수유했더라도 결국은 그것들은 어느 순간에 뭐예요?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전부인 것 같은 엄마, 어떤 사람은 그죠? 저 같은 사람은 15살의 어머니가 저를 두고 하늘나라로 가시고요. 어떤 사람은 이혼해서 엄마가 자식을 버린 사람도 있고요. 아무리 건강하고 여러분 엄마가 그렇게 찾을 때마다 도와주고 업어주고 먹여주고 입혀줘도요, 엄마하고의 삶은 거의 50년 같이 사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50년 엄마하고 같이 살면 많이 산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두 이처럼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뭐예요? 어느 순간에 없어지고 사라지고 헛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보물, 진정한 부화가 뭐냐?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냥 헛되이 하루 일당으로 가서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쟁기지르다가 털컥 걸려서 봤더니 그 안에 금 항아리 보물이 있으니까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금은 부화를 밭을 샀는데, 밭을 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보물단지를 살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다. 이 부화가 뭐냐?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영생이고 진리고 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먼저 한번 볼게요. 26절 죄송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와 같으니? 보화가 같으니. 자, 천국은 결국 뭐라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는 거예요. 보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뭐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도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샀다라는 게 주제가 아니에요. 뭘 샀다라는 거예요?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샀다라는 거예요. 보물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팔았다라는 말은 뭘까? 우리는 그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이제 신앙생활하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그러면 다 논밭을 팔아다가 결국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냐?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째려봐도 성경은 성경 말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눈빛으로 목사님 그거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성경은 성경입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늘에 대한 부활을 발견하는 순간에 자기 논밭을 다 팔아다가 교회 앞에 드렸습니다. 실수로 나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면 천국을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려면 논밭을 다 팔아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느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제가 참 난감합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부터도 이런 믿음 못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괜히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처음에 예수님을 발견해서 기뻐가지고 죄사함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보물을 발견해서 기뻐가지고 논밭 다 팔아다가 드리려고 하다가 순간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일부를 감춰놓고 드렸다가 결국 부부가 쌍투당 난 걸 우리는 사도행전을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정말 난 천국이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님을 난 믿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가 다 팔아다가 주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까? 다 팔아, 다 팔아, 다 팔아. 다 팔기는 고사하고 우리는 반절만 팔으라고 해도 교회 안 나올 사람이 솔직히 우리 많잖아요. 아니 그렇게 안 쳐다봐도 속은 다 지금 어떻게 하셨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합니다. 여기서 다 팔았다라는 말은 오늘 읽었던 26절 말씀하고 연결하면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진 것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진 것보다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이다. 그 얘기 이해되시면 아멘. 다시 얘기합니다. 온 천하보다도
내가 소유한 예수님이 온 천하보다도 세상의 모든 금은 그저 다 보태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뭐하고요? 바꿀 수 없을 만큼 천국이, 예수님이, 진리가, 복음이 더 귀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를.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소유를 다 팔아 천국에 투자라고 하십니까? 결국은 이 땅에 뭐 하니까요? 이 땅의 것은 언젠가 다 없어지니까. 요즘 배추값이 좀 내려가지고 김장하기가 조금 마음이 편해졌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 걱정하는 채소값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금치라고 그럽니다. 시금치가 주로 어디에서 생산이 되냐면 남해 저 신안 앞바다 천사의 섬 그쪽 남해 쪽에서 시금치의 대부분이 생산이 됩니다. 근데 올해 비가 많이 오고 어떤 일기가 안 맞아가지고 뿌리가 다 썩어가지고 90% 정도가 다 없애야 할 그런 상황이랍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이처럼 농부가 시금치 농사를 위해서 정말 씨 뿌리고 비료 주고 물 주고 애쓰고 수고해서 그 추수해서 기쁨을 가지려고 했는데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나마 올해부터는 시금치도 보험이 돼가지고 피해 농장에 조금은 이렇게 보험 처리를 해준다고 그럽니다. 나라에서.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다 팔아서 천국에 투자하라고 그럽니까? 이 땅에 있는 걸 다 갖고 있어도 천국 갈 때는 10원짜리 동전 하나 갖고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향해서 이 땅에 할 수만 있으면 다 투자하라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만약에 시금치 농사가 날씨가 이렇게 돼서 90%가 썩고 망할 것 같았으면 그 시금치 농사 하는 분들이 거기에다가 투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한치 앞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언제가 비가 올지, 언제 눈이 올지, 언제 먹구름이 낄지 인생 모릅니다. 나그네길이잖아요. 나그네길은 여러분 전혀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니엘기도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나와서 간증하는 분들, 그래 내가 30살에는 이런 고난이 올 거야, 57살에는 사업이 망해가지고 내가 암으로 고통을 받을 거야, 그렇게 미리 준비하고 알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 성경 몇 구절을 제가 같이 한번 읽으려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러면 소유를 다 팔아 천국에 투자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의미 있게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와 같으니라? 안개 같으니라. 그래요. 내일 일을 너희가 뭐예요? 알지 못하도다. 우리는 물론 다 내일 계획도 세우고요, 10년 후에 계획도 세우고 20년 후에 계획도 세웁니다. 그런데 야고보 선지자를 통해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를 위해서 그 인생이 전부인 양 거기다 시간, 물질 마음 쏟지 말고 결국은 이 땅에 있거든 다 사라지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라친 그 얘기입니다. 제가 몇 번 예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고전이 되어가지고 들을 때 이게 가슴이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시골에서 개를 했답니다. 개 아시죠? 엄마들이 12명이 모여가지고 어렵게 개를 했어요. 그 개돈을 탔습니다. 어렵게 진짜 안 먹고 못 쓰고 막 힘들게 개돈을 땄어요. 근데 생각보다도 막 개돈이 많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돈을 처음 만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막 불안해가지고 어디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물인 거예요. 그러다 막 선반에도 놔봤다가 선반에 놓으면 또 남편이 혹시 노름하다가 갖다가 섞어버리면 어떡하지? 그 장문 개쁘게 넣었는데 혹시 또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이불 또 이렇게 빨래하다가 또 그거 가져가면 어떡하지? 막 걱정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다가 나중에는 그러면 시장에 가는데 그러면 들고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가방에다 넣고요 시장을 간 거야. 버스 타고 가는데 세상에 가다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소매치기 당해갖고 없어졌다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내 가정을 이렇게 하면 잘 지킬 수 있겠지? 내가 물질을 이렇게 하면 잘 지킬 수 있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 잘 지킬 수 있겠지? 나름대로는 그저 어디에 있든지 하나 관심이 거기가 있어요. 그런데 잘 지킨다고 지켰는데 결국 뭐예요? 마귀한테 소매치기 당하는 것처럼 건강 뺏기고 평안 뺏기고 하나님 주신 기쁨 빼앗기고 행복 뺏기고 여러분 둘째 아들처럼 참 허랑방탕하면서 쥐염을 먹으면서 지금도 고통받고 영적으로 그렇게 이리와 사냥개들한테 쫓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래요. 모든 육체는 뭐가 같대요? 꽃도 아니고 풀과 같대요. 저는 이렇게 꽃을 볼 때마다 새로운 꽃이 올라오면은 와 이쁘다. 참 이쁘잖아요? 나만 이쁜가 봐요? 그런데 꽃이 시들어져 가지고 버려지는 그 모습을 보면은 아까워요. 아까워요. 여러분 꽃도 아니고 뭐예요? 풀과 같다라는 거예요. 밟히면 밟히는 대로 누구 하나 관심 없고요. 더군다나 풀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지난주에 내린 뭐가 내리면 서리가 내리면 풀들은요 그냥 뭐랄까요 숨이 죽습니다. 서리만 내려도 풀은요 힘을 못 써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풀과 같은 인생인데 육체 이 연약한 육체 뭐만 맞으면 서리만 맞아도 여러분 맹무춥니다. 감기에 서리만 맞아도 켈룩켈룩거리고요. 좀 센 서리 와가지고 여러분 암서리 맞으면 여러분 병원에 끌려가가지고 함치료 받으면서 고통받아야 돼요. 여러분 풀 그거 누가 밟아도 소리도 못 내고요. 누가나 관심도 갖지 않고 그나마 서리 오면 풀은요 거의 생명력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이 하루살이 인생처럼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서리를 내리지 마시옵소서. 서리 무슨 서리? 여러분 근심의 서리가 내리면 잠 못 자요. 여러분 질병의 서리가 내리면 여러분 육신이 병원으로 실려가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물질의 서리를 맞으면 여러분 가난과 질병이 더 호적거려야 한다니까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더니 풀은 마르고 꽃은 뭐예요? 떨어지되. 욥기서 1장 21절 또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투자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관심 갖고 거기다 투자해야 한다고요? 가로디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적신이라는 말은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다 그 말입니다. 맨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맨몸이 그리로 들어가올지라. 그 다음에 중요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거의 대부분 특별한 일 없으면 입관 예배 때 꼭 이 말씀 드리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도 응아 하고 빈손으로 나왔다가 입관할 때 수의한벌 입긴 입었지만 결국은 여러분 호주머니 하나 없이 빈몸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주신 이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말로는 이렇게 읽어놓고 내꺼 하니까 어떤 분이 간증하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믿음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총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느냐 차이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차이 돼요. 그게 뭐냐고 했더니 주자 차이래요. 주. 그 인생에 주님으로 100%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그 복 주시고 찬양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내 건 내 거고 하나님 거 하나님 거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삶을 말로는 그렇게 성경 읽어놓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맨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들어 지쳐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뭐예요? 여호와시니. 그래요. 그럼 우리가 불평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데 주시면 그냥 주면 돼요. 그런 거 같죠? 자, 은행에 돈을 1억을 맡겼습니다. 1억을 맡겼다가 한 달 후에 찾으러 갔어요. 1억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직원이, 그 은행원이, 아니 고객님 맡길 때는 언제고 왜 찾아가려고 그럽니까? 막 화를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냅니다. 아쉽기는 하겠지요. 아쉽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고객님, 네? 여기 1억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시면 또 예금해 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여러분 가정도, 자녀도, 사업도 다 누가요? 하나님이 주신 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필요해서 가져가신다고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필요하시면 쓰시다가 또 돌려주세요. 그럼 여러분 그때 주실 때는 몇 배로 주신대요?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줄 텐데 우리는 조금만 건강을 빼앗기면, 조금은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뭐 환경을 통해서 뺏어간다고 생각되면 일할 수는 없다고 대부분은 그렇게들 고백을 하잖아요. 아니 원망 불평을 하나님을 향해서 쏘아붙잖아요. 저부터 마찬가지. 알았어. 누가복음 12장 33절. 누가복음 12장 33절 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여러분 소유를 파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게 자산 가치가 높은 겁니까? 그 자산 가치를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주면서 돈을 없애는 게 그게 여러분 더 가치 있는 일입니까? 뭔 말이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산 가치는 있을 때 내 자산 가치예요. 근데 너희 소유, 그 귀한 소유를, 아파트를 팔고 집을 팔고 돈을 팔아가지고 구제하는 순간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없어지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가 뭔가 봤더니 그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뭐요? 없느니라. 이 땅에는 아무리 많이 모아놓어도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오늘 밤에 내 영혼 걷어가면 네가 그렇게 평생 모아놓은 재물 네 것이 되겠느냐? 누가 되겠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쌓아놓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주시고 하늘나라에서도 멸관으로 낡아지지 않는 것으로 채워준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에 본 유튜브 중에서 저나 우리 성도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달나라 같은 사람의 신앙의 간증을 하나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나님 나라에 믿음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살 수 있을까? 한승원 의장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이제 40대 초반입니다. 존샘이라고 영어 강사로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친구는요,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다가 어떻게 하면 투자하고 살 것인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유태인 교육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중고 자동차 매매상을 했는데요. 그냥 그 집에는요 거의 매일 선교사님들이 와서 묵고 자고 그러고 간답니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수입을 거의 대부분을 이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일에 다 쓴다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알바해가지고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30만 원씩 모아가지고 선교사님들을 후원을 한답니다. 이분 꿈이 뭐냐면 그래서 유명한 일타 강사가 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16시간씩 17시간씩 영어 공부를 하고 그 꿈을 위해서 하여튼 그 일타 강사들의 영어 강의를 10,000시간 이상을 들었답니다. 그런데도 어느 누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막 계속 하여튼 해나가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쨌든 지금은요 3천억 이상을 1년에 3천억 이상을 학교 짓는 일에 선교사님들 저 수원 쪽에다가 게스트하우스를 지어가지고 12명이 선교사님들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쉬고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비로 다 먹이고 입히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일에 투자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새롭게 야수에 나와서 간증했던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 친구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건 일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저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할 수 있겠지. 사실 도전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해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다윗처럼 찍어가지고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걸까? 다시 얘기합니다. 자기 돈 아까운 거 다 안답니다. 영어 학원의 수강생이 6,000명이 넘어갈 때까지 바지, 옷이 3벌 이상 넘어가 본 적이 없답니다. 철저한 교육이 뭐냐면 자기의 어떤 쉽게 말하면 이익이 되지 않는 생산성이 없는 일에는 돈을 쓰지 말자라는 게 아버지의 유태인식 교육이랍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그 감동을 제가 그렇게 살자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난 더 놀라운 게 지금도 자기 시간을, 자기 물질을, 자기 재능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한국 곳곳에 있더라 그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내가 이 정도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지,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제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주하지 말고 조금만 더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갖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뭔가에 관심 갖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 못 삽니다. 왜? 그렇게 살아도 병나고요 살 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한다니까요. 하나님 그 믿음 주시고 달란트 주시고 재능 주셔야 가는 것이지 못합니다. 해도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3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다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부물이니 거기는 뭣도 없다고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는 내가 수고해도 대부분 귀농해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이 소망을 두는 게 뭐예요? 땅은 거짓말하지 않더라.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땅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농사 그죠?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 힘으로 그죠? 도적이 오고요 조미 오는 걸 막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도적이 무엇이고 좀 먹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 가지는 무성한데, 잎사귀는 무성한데 왜 나는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영적 애벌레가 생겨가지고 좀도둑이 생겨가지고 내 영혼은 갉아먹는 부분 없는가?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하는 은혜를 오늘 같이 나누자고 말씀을 오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우리 26절 모세에게 고백을 한번 보고 오늘 본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궁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더 좋아하고, 두 번만 시작. 더 좋아하고, 더 좋아하고. 그래요, 여러분. 더 좋아하는 게 뭘까? 여러분, 더 좋아하는 게 뭘까? 더 좋아하는 게 뭘까? 더 좋아하는 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가 이처럼 광야에서 40년 동안 출애굽하면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기쁨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왕궁에서 황제로서, 왕자로서 대접받고 부경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이 땅에서는 고난당할지라도, 환난당할지라도, 저 백성들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께 상주심을 더 바라봤기 때문에 그 길을 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여러분, 오늘 죽는 게 치고보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도 더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또 다음 달도 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은 뭐예요? 여러분, 더 나은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더 나은 하나님 축복이 기다리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여기서 우리 멈추지 말자라는 거예요. 홍해바다 건넌 것도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그런데 홍해바다 건넜다고 안주하는 순간에 그들에게는 금세 불평 원망이 쏟아지더라, 그 말이죠. 자,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26절입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자, 본물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뭐와 대비한다고요? 투자해야 합니다. 다 팔아가지고 밭의 보화를 사듯이 여러분,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다 팔아가지고 천국을 수여할 수 있냐? 두 가지라고. 첫 번째는 뭐예요? 값없이 예수 내 구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취소받고 믿음으로 사는 천국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여러분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죠? 내 재능을 들여야 하고 시간을 들여야 하고 물질을 들여서 사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뭔 투자를 하느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 인생이 그래도 목회하면서 많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졌던 말씀 중에 한 말씀, 이 말씀입니다. 26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자, 저와 여러분입니다. 장권능이가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송해요, 일평생 살아도 온 천하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얻습니다. 얻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온 천하를 얻고도, 이 말은 뭐예요? 온 천하의 주인일지라도, 여러분, 온 천하의 주인은 고사하고, 여러분, 빌딩, 그죠? 3층 빌딩 건물주만 해도 우리 얼마나 좋겠어요. 별로 느낌이 안 오는구만요. 3층 영등등의 빌딩 건물 정도 되면은 그냥 아무 일도 않고 한 달에 3천만 원씩 들어오는 겁니다. 하여튼. 자, 온 천하를 다 갖고 있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천하를 주고도 내 목숨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제 몇 번 간증을 했는데, 신학교 다닐 때는 그나마 연단 기간이니까, 하나님이 훈련생 기간이니까 연단이 와도 고난이 와도 배고픔이 와도 금식을 하면서도 그래,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훈련하는 과정이야 해서 웬만한 연단과 고난은 그래도 불평 원망 없이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감사함으로 잘 버텼습니다. 나름대로는. 그런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쓰실 것 같은 거예요. 아멘을 안 하는 것은 지금도 안 쓰는데 그때라고 섞었어요. 그런 표정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합니다. 하나님 안 쓰실 것 같은 거예요. 쓰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때만 해도 하여튼
하여튼 막 공동묘지에다가 천막을 치고 개척을 해도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올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 계획대로 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대로 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꿈대로 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에? 하나님,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남들은 소명을 주고 뭐 꿈에 나타나고 뭐 사명을 주고 그래서 신학교에 와서 목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소명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신학교 가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 거거든요. 개척도 내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너 이제 다음 주부터 그만 나와라. 장가도 가고 그랬으니까 서울 쪽에 가서 개척을 하고 그래서 목사님 하라고 하면 또 해야 하는가 보다 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뭐 한 2달 뭐 있다가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얼떨결에 뭐 제가 그 자리 응답받고 환상 보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 차 한 대 있다고 봉구차 있다고 그래서 갔더니 한 달 만에 퍼져갖고 베스타 처분하는데 돈 들었습니다. 내가 목회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 다니고 싶어서 다닌 것도 아니었잖아요. 솔직히 저는 진짜 그랬거든요. 막 누가 저를 전도해서 교회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학교 갔다 오는데 교회 마당에서 그죠? 막 이렇게 하여튼 동네 애들이 그저 배고픔 가지고 놀걸래 그냥 마당은 갈 수 있잖아요. 내가 교회 안에는 안 들어가도 불자의 아들이라도 그 운동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렇게 곱게 가지고 다닌 건데 막 누가 나더러 너는 예수 믿어야 한다고 너는 주인이라고 너는 막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런 소리 못 들어봤거든요. 교회도 내가 가고 싶어도 간 것도 아니고 신학교도 내가 가고 싶어도 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신학교도 갔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개척도 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 주셔야 하잖아요. 하나님만 보고 왔는데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내가 한 번은 단판을 줬어요. 하나님 뭐 하자는 겁니까? 쓸쓸 어떤 때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고요. 어떤 때는 또 하나님 나 같은 건 또 버리신 것 같고요. 이게 기도하면 충만했다가 기도하고 눈 뜨면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과 좌절이 막 이제 밀물처럼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지금도 안 되는데 앞으로 될까? 지금도 희망이 없는데 앞으로 뭔 희망이 있을까?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하여튼 이렇게 큰 거죠. 전광판처럼 선명히 이 말씀이 딱 내 마음으로 막 눈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눈 떠도 보이고 눈 감아도 보고.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가리요? 오랜 시간 하나님하고 막 사투를 벌이면서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사랑하는 장 목사야, 네가 개척교회를 해서 5만 명이 모이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50명이 모이고 500명이 모인다고 해서 내가 너를 쓰는 게 아니고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 지하에서 물 푸면서 곰팡이 집에서 이렇게 나를 향해서 원망 비슷한 하소연을 할지라도 나는 네 안에 천국을 수유하고 죄사함 받은 예수 믿는 구원의 감격을 가진 그 자체만으로 내가 너를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네가 좀 기도 좀 많이 한다고, 네가 목회에서 성도들이 많이 모인다고, 네가 유명해졌다고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고, 지금은 병원에서 암하고 싸우고 있고, 지금은 여러분 그저 공황장애증으로 잠도 못 자고 콜록콜록 하면서 두려움과 공포들이 떨고 있다고 해서 내가 너를 유면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너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는 온 천하보다도 뭐예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온 천하보다도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미치셨네요. 하나님 미쳤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0.5초도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바로 저한테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 이놈아 미쳤다. 그래 미쳤다. 내가 너 살리려고 너 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려고 너 하나 살리려고 온 천하보다도 귀한 예수님을 다 팔아가지고 이 땅에 보내서 갈기갈 찢겨 피 흘려 죽여가지고 너 하나 살리겠다고 그 예수, 독생자 예수 죽였는데, 야, 내가 미치지 않고 너 같은 놈을 위해서 그 예수님 죽였겠냐? 여러분, 미치지 않고, 하나님이 미치지 않고 어떻게 저 같은 걸 살리려고, 죄송해요. 여러분 같은 것들은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진짜 저 같은 것을 살리려고, 나 같은 걸 살리려고, 예수님을, 온천하도 귀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죽이셨다니,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무릎 꿇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 예수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 한번 나도 미쳐보기를 원합니다. 미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을 다 죽이셔가지고 저와 여러분 살리시려고 열어놓은 게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천국을 수유한 사람이에요. 지금 좀 힘들다고, 지금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지금 좀 좌절하고 절망하고 희망이 없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한대요? 더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시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투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있고 손에 잡은 부귀보다도, 그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흔들릴 때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내 영원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한 보물은 이제 나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저도 마음에 그런 고백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우리 한번 진실을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아마 좀 어색하고 닭살 돋아도 자신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보물 되고 싶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보물 되고 싶습니다. 한 번만 더 시작.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보물 되고 싶습니다.